2023년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성도 가정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세월 참 빠르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1년의 반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후반 중간에 하프타임 15분 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있을 후반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전반기에 주님 뒤를 열심히 따라갔더라도 후반기를 위해서 말씀의 나침판으로 내 삶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휘몰아쳤던 열심과 열정이 과도하여서 오히려 방향이 조금 틀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세하게 너무 바쁘게 달리다 보니까 미세하게 틀어졌다고 하면 다시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한 해의 이 중간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이미 나갔다 할지라도 방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어졌다고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하프타임, 중간 작전 시간을 다시 가져서라도 방향을 재조정해서 주님의 뒤를 정확하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룻기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인생 전반기에, 인생을 뭐 꼭 그렇게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가 있다면 인생 전반기에 너무나도 엄청난 실패를 경험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살기 어려워가지고 옮겨갔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 가족이 전체가 나라를 옮겨갔어요. 조국이 아니라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마 간지 얼마 안 되어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급사하였어요. 남은 사람이 누구냐? 과부인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열심히 아마 이 나오미 남은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기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모압 땅에서 아마 아내들 두 사람을 이렇게 맞이하고, 그래도 아비 남편 사후에 모압 며느리들을 맞이하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 룻과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고 10년 동안 그 가정이 그 땅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젊은 이 두 아들마저도 자녀 한 사람 남기지 못하고 어머니와 아내들을 남겨둔 채 모압 땅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엄청난 비극이 연속적으로 한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주 처절한 인생의 하프타임, 너무 큰일을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그 이후의 삶이 완전 바뀌어버린 그런 처절한 하프타임을 가지게 된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전도사님이 잘생기셨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많이 이렇게 받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너무 사업수단도 좋고 또 교회도 잘 생기고 목회사역도 하고 이렇게 동시에 비즈니스도 하고 목회사역도 하고, 몰라요. 난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가지 같이 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차도 좋은 안전한 차, 튼튼한 차 타고 이렇게 우연히 가는데 교통사고 큰 게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늘나라로 소천해 버렸어요. 그래서 자녀들 남기고 그 아내 남기고 그 이후의 삶이, 그 남아있는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독교계 유명한 번역가인 어느 한 사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 신혼의 아내가 요구르트 이렇게 떠먹여 준다고 남편에게 잠깐 떠먹여 주는데 순간 중심을 잃었는지 가로수를 받아서 그 자리 옆에 있는 아내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남아있는 혼자 전혀 다른 삶이 시작이 됐던 것이겠죠. 충격의 사건들이었죠. 이런 큰 극단적인 사건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도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업을 실패를 하고 건강의 중요한 부분들을 잃어버리는 정말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도 좀 냉정하게 보이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너무나 큰 비극,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큰 비극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당사자, 예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참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다고는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그분은 결국 예수님을 우리보다 먼저 빨리 보셨던 것이니까 영광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잖아요. 그 전에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인생과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겪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을 잃은 모압 땅의 세 과부가 그랬어요. 나오미가 그랬고 오르바가 그랬고 룻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정말 그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는 인생 경험들이 그들로 하여금 잠깐 멈출 수밖에 없잖아요. 살던 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멈추고 인생의 하프타임, 꼭 전반전과 후반전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하프타임과 같은 시간들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프타임이 우리에게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딱 멈추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오늘 1년의 딱 중간입니다. 1년의 딱 중간이에요. 뭐 그전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고 다음에도 이런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2023년 6월 셋째 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1년에 2023년의 딱 중간에 서서 있는 이 시간, 일종의 멈춰 있을 수 있는 시간, 후반기를 생각하면서 멈춰서 생각해야 될 시간, 이 시간,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에도 들으셨던 것과 같이 삶이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큰 변곡점,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큰 변화가 될 수도 있고 한 그 시간이 이 하프타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큰 사건과 큰 시험, 그런 극단적인 사건은 혹시 아니다 할지 몰라도 인생을 살다가 막 살아가다가 딱 멈출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시간을 맞이한 엘리멜렉 가정과 같은 그런 삶들이 오늘 하프타임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거, 이 시간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다른 삶으로 펼쳐질 수 있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이 시간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사시대도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사사시대에 흉년까지 들었어요. 아마 10년 이상은 간 흉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시대에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이민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민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 아니라 이 이민 가는 장소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엄격히 금지하였던 그 교류를 금지하였던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사실 뒤에 보면은 죽을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거든요. 풍족하게 되어서 있었는데도 비교적 잘 살았는데도 아마 더 잘 살고 싶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디를 택해서 갔느냐? 하나님 금지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시험은 사실은 우리가 시험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하고 마귀가 유혹하는 시험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이때는 마귀의 시험이에요. 이 마귀에게 이 시험이 뭐냐? 마귀에게 속는 게 시험이다. 시험 당한다 할 때는 마귀에게 속는 게 시험이다. 사실 모압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머무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모압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육적인 눈으로 볼 때만 잘 사는 곳이었어요. 물질적인 풍요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곳, 그곳이 모압 땅이었다. 이미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음행하였다. 여자 만났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그 바알부올, 그모스 신, 바알신, 모압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땅이 모압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모압이 어떤 곳인지 알면서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걸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렇게 오래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엘리멜렉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장이었던 이 사람이 가장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대. 그는 소위 말해 시험에 들므로 인내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을 쳐가지고 모압 땅에 가자마자 죽게 하였다. 그래서 징계를 하셨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그걸로 끝내면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신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벌받을 짓 했으니까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게 오늘 배울 점이다. 이렇게 하면 성경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은 자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죽었다고 하면 그들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복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비극적으로 죽었다. 이상하게 죽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복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저 사람 비참하게 죽었.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죽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남아있는 자들이 계속 겪게 되는 시험이잖아요. 엘리멜렉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 하늘로 가고 나서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또 동일한 시험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룻기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거지가 돼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무의 원래 뜻이 기쁨이란 뜻인데 나를 그렇게 환대하지 마라 말이에요. 나 지금 내 이름 뒤에 보면 말하라, 슬픔, 고통이라고 불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나오미의 모습 보잖아요. 남아있는 나오미가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자신의 가족에게서 일어난 잘못, 이 시험 들었을 때 잘못했던 것, 여호와를 버렸던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픔을 자기의 솔직한 심정으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녀가 하나님의 징계를 채찍질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징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파 죽겠어요 하면서 반항한다든지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체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그 욥이 있잖아요. 욥도 사실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가 되죠. 나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고통하시나요? 얼마나 욥이 사실은 욥기를 보면 불평하는 내용들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나옴이라는 여인, 이 참 거지가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 여인은 오히려 욥하고도 또 다르게 이 상황, 하나님께서 자기 가정에 이렇게 주셨던 이런 상황을 그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여자가 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폭군같이 이렇게 막 해버리셔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순응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약속을 어긴 것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니까 징벌하시고 징계하신 하나님께는 문제가 전혀 없으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조금이라도 그녀에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반응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섬기고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다. 인간도 자기 중심적인데
하나님 가만 보니까 당신밖에 없어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우리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자여 창조자여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는 참으로 우리의 창조주 구세주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맞출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맞춰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나오미가 지금 반응하는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험이 든다고 했을 때 큰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 시험이 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 이렇게 실현될 수 없는 말씀이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시험이 들 때 보니까 내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너무 초라해지니까 또 초라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나와 같이 초라하게 여겨진다. 내 사는 게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믿는다 하던 그 하나님도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도 나처럼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듯한 현상들이 막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교회가 그냥 좀 쉽게 교회가 별 재미가 없고 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교회다. 진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다 보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이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말 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말씀인데 혹시 교회가 시시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세상의 욕을 많이 듣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교회가 그냥 너무 좀 약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더 멋져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으니까 꼭 성경의 이야기는 한 대로 안 살아도 그나마 잘 살 수 있으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버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 시험거리들에 함몰되어 버려요. 어쩔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현상 많이 보시잖아요. 시험 들면은 주변의 사람들도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망하지 맙시다. 엘리멜렉 가정에 시험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성경의 룻과 다윗은 없습니다. 시험이 룻을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견디게 하시고 나오미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셨어요. 그 전에 엘리멜렉은 시험을 만났을 때 세상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문제가 있을 때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때때로 피하려고만 합니다. 마귀에게 속는 것이 시험 드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실패의 원인인데 그런 상황에 그냥 우리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면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상황에 든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은혜, 여러분 다음 주에도 보시겠지만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의 은혜, 룻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헤세드의 은혜, 변치 아니하시는 은혜, 우리를 징계하셔서라도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시 여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 깨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다.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마땅하게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사시대를 통해 룻을 예비하시고 룻을 통하여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장차 한나를 통하여 불임의 한나를 통하여 시대를 바꾸는 사무엘 옥동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시대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 보내시고 다윗을 장차 룻을 통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징계하여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십니다. 문제에 대해 답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문제 내놓고 답하는 거 평가하시면서 점수가 안 되면 떨어뜨려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대학에 떨어져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때 참으로 비극적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된 말이에요. 입학사정관 같이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점수 안 된다고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 보고 판단하시고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는 거 보니까 형편없다, 안 되겠다, 버린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철권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혹시 시험 중에 계시더라도 묵상하고 신뢰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시험 중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이 시험의 연단 후에는 새로운 길을 여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가정에 허락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오미는 큰 시험 가운데서도 복음을 다시 듣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시험 중에 있더라도 기쁜 소식 복음이 나오미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어떤 기쁜 소식이에요? 고향에 하나님께서 풍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고향 가면 살 길이 열릴 것 같다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나오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시험 중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들릴 것 같은데 이게 들리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들음으로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믿음이 나오미에게 생긴 거예요. 돌아가면 그래도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막는 모든 방해물들을 뛰어넘어 시험이 딱 눈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게 방해물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막는 모든 가려진 이 방해물들, 이걸 뛰어넘어 주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복음의 초청장은 신약 성경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발송되었어요. 잔치에 관한 초청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발송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은혜는 이미 다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더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에게만 그 은혜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실 모두에게 주어졌다 그러는데 아무나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지극히 선택적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은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모든 불리한 상황,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재기할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나? 승리할 수 있나? 전혀 가망성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든 불리한 상황을 뛰어넘어 은혜를 받는 것,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지 못할 모든 이유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이 멈추어진 시간, 이 하프타임 이 시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에게도 일어났느냐? 룻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 자기의 그 며느리 모압 며느리 룻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룻기 2장 8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와 룻의 그 만남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사실 두 사람이 전혀 사실 알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하프타임에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에게서 기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떤 기쁜 소식?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제 거지처럼 나달 하나씩 모아가지고 양식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룻의 입장이었는데,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 계속 머무르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다른 밭에 가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아, 나이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딸아 들으라는 거예요. 하프타임에는 이 복음이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들어야 돼요. 귀를 쓰고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 하던 것, 아무 일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 믿음의 모험을 전혀 알아들지 않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적당히 좋은 것에 머무는, 여기서 좋은 것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적당히 좋은 것에 머무는 상황에 익숙하게 돼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좋은 것에는 그 좋은 것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 그냥 좋은 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느새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행할 의지와 능력을 상실해버린 채 그냥 좋은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19절, 내가 말하기를, 너가 말하기를 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예요.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요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나는 좋은 것에 매여서 부유하게 살만하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너무 가련하다, 너무 가난하다, 너무 눈멀었다, 너무 벌거벗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혹시 매를 때릴 수는 있어도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라. 뭐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라. 뭘 회개하냐? 뭘 회개하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부유하다고 했던 그 좋은 것들 붙들고 있는 거, 그것으로 전부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거,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붙들고 살았던 신앙생활,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대기업 회장도요, 살아생전에 그분 돌아가셨지만 항상 그 사원들에게 위기의식을 이야기해가지고 거기에 막 익수가 기가 막 그냥 세뇌가 될 정도로 맨날 상시적으로 위기에, 뭐 잘 그 회사는 인류 회사인데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버리는데, 버리는 게 아니라 버는 거죠. 죄송합니다. 돈 제일 많이 버는데 항상 회사가 위기래.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는 한국에서도 알아주는데 현재 좋은 것에 만족하면서 지금 현재 넘치는 자원에, 지금도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지금 버는 그 자원에 만족하면서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회사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에 도취가 돼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들 살만하다, 부하다, 우월감에 도취가 되어서 결국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몇 년 못 간다, 망한다.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음에도 그냥 좋은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삶이 그냥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 만나도 가장 좋은 것을 붙들지 못하면, 좋은 것 그냥 없어지는 시험 만나면 그 시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나와요. 가장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가장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덜 좋은 것, 좋기는 좋아도요, 절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마음 붙들고 이걸로 내 매니지 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장 좋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주실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차원을 체험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못하게 되더라.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약속의 미래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 뛰어들 때 담력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절벽과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주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절벽.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꼭 절벽에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 같은 때가 있어요. 그 담력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담력?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프타임에 이 믿음의 담력이 길러지기를 소원합니다. 알 사람 알도다 하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경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일 좋은 거를 목숨 붙들어 본 체험이 있어야 덜 좋은 거 내려다 놓고 가장 좋은 거 붙들고 승리했던 체험을 했어야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프타임이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힘든 길은 힘들어도 옛날에 경험한 것은 오늘 그거 뜯어먹고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옛날 어르신 말씀대로 옛날에 좋았던 거 뜯어먹고 사는데 그거 별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 아니다. 예수 믿는 삶의 방식은 오늘 주실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내일 주실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은혜의 세계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작은 가슴에 가두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예수님 나의 작은 가슴에 가둠으로 그걸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붙들었을 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우리를 향한 뜻을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하프타임에 시험이 있더라도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그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담력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에 잠기십시오. 말씀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시험일 때 어려울 때 더 붙드십시오. 시험을 위기를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프타임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쉬는 시간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이게 휴식 시간 15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프타임이 되어야 된다. 정말 하프타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고 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 짧은 1장부터 4장 30분이면 읽어요. 이번 주에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룻기가 아니라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 번만 읽지 마시고 한번 여러 번 읽고 다음 주에 오시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도 그래도 하셔요. 말씀 읽는 게 제일 남습니다. 여러 번 읽고 오세요. 한 번만 읽지 마시고 30분 안에 다 읽어요. 이 룻기에 원어로 슈브라 그래요. 슈브. 돌아간다, 돌아온다 할 때 슈브란 단어가 15번이나 나와요. 계속 돌아간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처음 부분에 이 돌아간다는 슈브가 어떤 방향에 쓰였냐면 모압으로 가는 길에도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1장 16절 이하의 룻의 고백, 돌아가는 나오미 붙잡고 하는 그 룻의 고백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의미로 이 슈브가 계속 쓰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돌아간다는 뜻은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회개를 뜻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었다 그랬죠. 복음을 듣고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나오미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모압의 그 두 며느리들 감당이 안 되니까 참 이것도 참 책임 없는 인간의 말이죠. 네 어머니에게로, 그 아버지에게라도 이야기 안 했어요. 오르바하고 룻에게 네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목의 사회라서 그래요. 어머니에게 그 말은 뭐냐면은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라 이 말은 모압 땅에서 그모스 신 모시고 바알 신 모시고 옛날에 살던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기의 가장 어떤 면에서 가까울 수 있는 며느리 보고 나 너 책임 못 지니까 너희들 옛날 그 우상 섬기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상황을 이야기해. 난 너 진짜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눈물 쭉쭉쭉 흘리면서 원통해 하며 가슴을 치다가도 눈물 쭉쭉 흘리면서 결국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룻이 한 이야기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룻기 1장 16절에 이 둘째 며느리입니다. 룻의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나오미가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같이 데리고 살아도 그걸 몰랐어요. 그냥 상황 딱 보고 오르바 룻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룻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엘리멜렉의 가문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참된 신앙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나오미 같은 경우 완전히 거짓 신세가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불쌍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간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룻은 떨어뜨려야 돼. 이해 됐고 내가 이해 책임질 수도 없고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래야 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룻이 그 하나님의 신앙을 받고 변해가지고 죽어도 어머니와 죽고 이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죠. 이거 신앙 고백, 이거는 구약에 있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에요. 룻에게만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나오미는 미처 생각하지 못해 다 없어지고 다 그냥 힘든 상황에서 내 혼자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지가 돼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룻이라는 어린 모압 여자 며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압 여자, 그냥 집만 될 수 있는 그 며느리를 딱 나오미 옆에 붙여주시는 거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다음 주에 좀 보기를 원합니다. 거지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과부, 청산가부 둘이서 그렇게 애처롭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심으로 사사시대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귀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하프타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돌아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신앙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인생의 하프타임이 위기를 동반하여 중요한 삶의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이 이 시험을 통해 연단되고 하나님 나라의 너무나도 놀라운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를 통하여 이 넘어가는 이 하프타임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옛날에 들었던 말씀으로 그치지 아니고 이 하프타임에 특별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 말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이 시시해지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봤더니만 위기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아니요. 죽는 순간까지도 말씀이 시시해지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하프타임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세상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공예배, 주일 예배 말고는 거의 우리가 비율로 보면 참여 안 하세요. 언제부턴가 주일 예배만 딱 공예배가 됐어요. 언제부턴가 모이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그래요. 여러분 계신 곳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서 세상에서 좀 머무는 시간 좀 손해보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공동체로 교회로 모이는데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내 생각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국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나오미와 롯의 삶이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는 말씀의 인도가 되기를 바랍니다.